말씀의 제목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데요. 오전에는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인도해 주시는 법에 대해 개론적으로 함께 좀 잠시 보았고요. 오후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자신의 앞을 알고 또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의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다시 힘을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마치 이 길은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지만 그 언덕을 향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를 꼭 붙들어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성령에 매여 이것은 내가 결박당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이고 지시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매여라는 것은 성령에 결박당하여 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한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또 있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행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게도 하시죠. 시편 기자 중 한 기자는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하기 싫고 또한 고통스럽냐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고백은 울며 하는 고백입니다. 울먹울먹거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원망 반, 자포자기한 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 반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다시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방이 자기를 우겨싸고 있고 자신의 친한 벗도 자기의 실수를 계속 주목하고 있으며 나는 벗이라고 말하지만 그 벗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모욕 주실 것이고 수치스럽게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다는 말씀을 개인이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 너희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너희의 논밭이 불탈 것이고 너희의 딸들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너희의 아내들이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것만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계속 외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친한 벗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온 사방 천지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만이 있는 삶입니다. 핑계나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건건하여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헌신된 성도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성도가 그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교회가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먼저는 성령의 매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거든 고통을 신경 쓰고 아픔을 신경 쓰고 모욕을 신경 쓸 것이냐? 아니다.
이 사명이 가장 중함으로 내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고통도 멸시도 아픔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이루어내어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고 다른 사람의 삶의 형통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여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온전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곳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 귀하고 복된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걱정도, 염려도 함께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헌신과 많은 은혜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립니다. 권면합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가서 네가 죽을 것이다. 세상에 죽는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지. 가라, 죽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힌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걸림돌을 넘어가게 하시고 죽는 길을 피해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나 너는 죽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나타나서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빌립의 딸들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가보가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나이 많은 선지자로 너보다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섬겼고 전했다. 지난 밤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로 나의 종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다. 아가보가 내 나이 많은 선지자의 권면을 들으라.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살아라.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아가보도 빌립의 딸들도 예배소의 장로들도 모두 눈물 흘리며 바울을 말립니다. 왜요?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을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죽을 것이다. 동일한 성령께서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바울아, 꿈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하시는구나. 그러니 도망가라. 그러니 숨어 있어라. 그러니 살아라. 라고 눈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말을 듣지 않자 선지자 아가보는 자기의 나이를 들먹입니다. 내가 너보다 어른이 아니냐. 나의 말을 들어라.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바울이 그 모든 권면을 다 듣고 어찌하여 울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울며 매달려 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죠. (13절)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가라 하셨고 가서 죽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정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곡해야 합니다. 인정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제가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와 예수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자와 엉들린 자와 과부와 고아와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고관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큰 재력가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예수님께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돈을 받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자들은 돈을 싸들고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요 세리요 하층민들을 직접적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회비나 수업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극심했고 어려웠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은 가난하고 현실은 더욱더 보잘것없기에 하층민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그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만족감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크게 채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가여웠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나이 30이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베드로가 가까이서 보는 예수님은 볼품없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가 우리가 힘을 내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베풉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당신을 버려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당신을 떠나도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인정을 베풉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입니다. 감동적인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죽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꿈을 꿉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베푸는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인정을 매몰차게 끊습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고 힘을 내라고 하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정을 베푸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은 진심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비꼬는 것이나 비아냥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도 최선을 다해 나를 위해서 그 귀하고 복된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명과 부딪히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몰찰지 모르나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진실된 권면이지만 그것이 사명과 부딪히면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인정을 끊어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꾸중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명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의 눈물 흘리는 권면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장로들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예배소의 장로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바울을 존중했습니다. 빌립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아끼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권면을 합니다. 선지자 아가보도 마찬가지로 그를 아꼈기에 권면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명과 부딪힐 때 인정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인정이 들어가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만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부딪히면 사람의 인정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을 각오가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 고라, 아비람, 다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행태를 보고 왜 독재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너만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느냐? 라고 말하면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것에 동참해서 족장 250명이 같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우리도 이 족속의 장이다. 우리도 이 그룹의 대장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예루살렘 사람이고 나의 가문도 너의 못지않은 그러한 가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아비람, 다단과 함께 반란에 참여했던 족장 25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진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족장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50명이 하루아침에 진중에서 시몰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 족장 아래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아론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회막 창문을 붙들고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 수천의 공격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론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 성막 기둥을 붙들고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인정입니다. 나의 리더가 죽고 나의 대장이 죽고 내 족장이 죽고 존경받았던 내가 믿는 누구가 죽고 내가 의지했던 누가 죽었을 때 왜 죽이느냐?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네가 너의 권한을 나누고 모세 너만 하나님을 독점하지 말고 이들 모두의 말을 듣고 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를 대변하여 찾아가 말하는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아론은 장막문을 붙들고 끌려나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을 한꺼번에 죽여버리십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것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인정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인정에 이끌리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는 삶이죠. 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삶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 삶 이전에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는 삶은 성령에 매여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은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사명과 비교하여 대척될 때 끊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매몰차고 차가운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오 없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랜 시간 그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굶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성 밖에 버려져 3일 뒤 걸어 들어와 다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할 만큼 처절하게 살았던 바울에게 성령은 이제 큰 교회, 이제 큰 권세, 이제 많은 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죽어라.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가서 죽어라. 나도 안다. 내가 죽을 줄. 그리고 가는 것이죠.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 없이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가로 열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 뒤에 들어오려고 하는 고난, 아픔, 슬픔, 따돌림, 고통, 죽음, 그건 가로 밖에 있습니다. 내게 아니고요. 저건 저 사람에게. 저는 이 네 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 속에 드려지는 기도인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사람의 인정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27장 23절, 23장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가서 죽으라 하신 그 바울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가서 죽으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 3일이면 도착하는데 3일 뒤면 죽는데 세상에 그 밤에 성령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잠잠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겁먹지 마라. 이제 죽는데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죽는다면서요. 죽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칠 뒤면 죽을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겁먹지 마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 직전까지 말해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청천벽력과 같은 것인데 죽을 때까지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게 안 두렵습니까? 제가 한 영화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시리즈물로 제작한 영화인데요. 어떤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어떤 마을에, 처음 보는 마을에 딱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 마을은 모든 게 다 공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보안관 자리가 비어서 이 사람을 보안관을 삼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마을에서 공짜로 살려면 이 마을에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들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공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안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을 보안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술집에 가서 싸움이 나는 것도 말리기도 하고 또 뭐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또 어린애들이 이런 뭐 술, 담배에 너무 빨리 접근하는 것들을 말리고 뭐 이런 보안관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지도자가 부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알려줘요. 내가 뭘 하나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들은 대사 같죠?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주인이 마을의 이장, 대표가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세상은 이미 200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2000명이 사는 요 마을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사람 10,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냉동 캡슐에 가둬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나게 해서 이 마을에서 먼저 2000명이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을 밖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동물들과 사람을 해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보안관이니까 사람들이 혹시 의구심을 품고 이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높은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밖을 보니 정말로 온 세상이 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체가 이상한 짐승들이 쫓아와서 간신히 하수구로 피해서 그 마을로 들어와 그 마을의 이장을 다시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 말이 진짜인 걸 알겠다. 내가 당신 말이 진짜인 걸 알겠다. 이제 믿겠다. 내가 보고 왔다. 그러는데 이 20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은 멸망했고 우리밖에 없지만 우리가 잘 살아서 인간을 다시 세상에 번성시키자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참 심각하게 듣고 있던 이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을 이장이 이 보안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 지금 있는 2000명은 그룹 B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룹 A가 있었어요. 이 이장이 깨어나서 이 박사가 깨어나서 이 마을을 조성하고 2000명의 그룹 A를 냉동해서 해지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걸 공개했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뒤에 깨어난 이 2000명의 사람이 전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은 이렇게 방사능으로 황폐하게 되어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방사능 때문에 이상하게 변한 짐승들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00명이 답니다. 그리고 영상을 그들에게 쫙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2000명의 사람 대부분들이 자살했습니다. 온 가족이 침대에 앉아서 다 목을 메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집에 불을 내어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멸망했고 우리만 남았다? 절망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 자살한 겁니다. 그룹 A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룹 B를 해동시켜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세상이 멸망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룹 A의 말에다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보안관은 그걸 말하자고 합니다. 그러니 이 리더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룹 B입니다. 우리에게 그룹 A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하자 그들은 다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정의이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마을을 존속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고 왔고 보안관이기 때문에 알고 이것을 견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마을로 나가면 세상은 멸망했고 우리밖에 없고 이 마을로 나가면 죽을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과거의 세상이 없어졌다는 그 두려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아픔,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 절망,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이 그들로 다 자살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3일 길을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런 절망을 준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겁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 붙들림바 되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지금 이 시간 2024년 2월 18일 오후 이 예배에 성령에 붙들림바 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사명과 인간의 인정에 부딪혔을 때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에 붙들림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하고 이 은혜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기 직전까지 말하라 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로 안에 우리가 넣고 싶었던 형통과 성공과 건강과 평안이 아닙니다. 가로 밖에 있었던 힘듦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기에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셨고 바울은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을 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믿음으로 약 300년 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고난이고 매우 날카로운 결심이고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는 것은 성령의 매여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고 그 사명과 사람의 인정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의 지혜로 그것을 구별하여 끊어내는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그때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